7월 달부터 살펴봤던 삼손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삼손 이야기의 마지막은 결국 삼손의 죽음을 통해서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삼손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삼손에 대한 어느 정도의 기대를 가졌지만 삼손을 이제까지 살펴본 결과 그가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그리고 나실인, 여기 마지막 31절에 나오는 것처럼 사사로서 그가 자격을 갖췄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쉽게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의 삶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의 삶이라기보다는 제멋대로, 제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온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지난주까지 삼손에 지나온 마지막 삶을 통해 삼손이 지금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지를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삼손은 말씀드린 대로 그 뜻이 작은 태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빛이라는 의미죠. 그에 반해서 삼손을 유혹해서 블레셋에게 넘긴 들릴라라고 하는 이 여인의 뜻은 뭐죠? 어둠의 여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빛이 어둠에 의해서 완전히 먹혀버린 상황, 그게 지금 삼손의 상황인 겁니다. 그렇게 들릴라의 유혹에 삼손이 넘어간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지금 삼손의 형편은 크게 보아서 그의 징계받음이 세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머리털이 밀린 겁니다. 곧 나실인으로서의 그의 자격이 상실된 것이고, 실제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이 떠났다라고 하는 상징성을 가집니다. 삼손의 머리털이 있으면 그러면 삼손이 힘이 생겨나고, 머리털이 밀리면 삼손의 힘이 떠나고, 그것보다는 이것은 상징성이 있어서 삼손의 머리털이 그대로 있다는 것은 그가 나실인의 규례를 잘 지킨다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머리털이 밀렸다는 것은 나실인의 자격이 상실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그의 상황, 곧 그의 징계는 두 눈이 뽑힌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삼손은 그 눈으로 여인을 볼 수 없고 여인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가 두 눈이 뽑혔다는 것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그런 암흑의 상태에 빠졌다는 것을 또한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삼손의 상태는 옥에서 맷돌을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이방인의 포로가 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맷돌을 가는 일은 포로가, 종이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 이전까지 삼손이 살아온 삶의 최종적인 모습은 비참함, 소망 없음, 절망, 그것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에게 정말 소망이 있을까요? 날 때부터, 아니 나기 전부터 이미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놀라운 힘과 괴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삼손이 자기 생각과 정욕을 따라 살다가 흔히 말하듯이 그야말로 여인들을 쫓아가다가 그 여인에 의해서 가장 비참한 상황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런 그에게 과연 구원의 소망이 있을까요? 삼손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있을까? 이렇게 그냥 끝나버리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삼손의 마지막 모습을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23절, 24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시작.
삼손이 이렇게 절망적이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머리털이 밀리고 두 눈이 뽑히고 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삼손에게는 두 가지 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적으로 그가 조롱을 당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의 조롱당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조차 조롱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개인적으로 조롱당한다는 것은 25절에 있는 것처럼 백성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 즐겁고 기뻐서, 그래서 옥에 있는 삼손을 끌어다가 자기들을 위해서 제주를 부리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개인적으로 당하는 조롱당하는 모습입니다. 한때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던 삼손이었습니다. 한때 삼손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벌벌 떨었습니다. 한때 삼손을 죽이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매복했지만 밤중에 일어나서 성 문짝을 다 뜯어가지고 그것을 이고 지고 몇십 킬로를 블레셋에서부터 이스라엘까지 걸어갔던 삼손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는 두 눈이 뽑힌 채 블레셋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제주를 부리는 그러한 비참한 상황에 빠져버렸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조롱에 빠진 것뿐 아니라 삼손의 이런 상황은 결국 삼손을 태중에서부터 구별하시고 나실인으로 그를 택하시고 또한 그를 사사로 세우신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고 조롱당하는 상황에 빠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23절, 24절입니다. 그들이 부르는 내용들, 그들이 부르는 찬양, 이것은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23절과 24절은 사실 동일한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는 있는 블레셋 사람들의 승리의 노래입니다. 표를 한번 보시면 이 내용이 어떻게 반복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23절, 24절에서 우리의 신이 주었다. 누구를? 우리 원수 삼손을. 누구에게? 우리의 손에. 동일한 내용을 23절, 24절에 반복하면서 그 우리의 원수 삼손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 땅을 망친 자고 우리 많은 사람을 죽인 자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들의 신 다곤, 자기의 원수를 자기에게 넘겨주었다고 생각하는 다곤에게 모여서 제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며 온갖 기쁨과 즐거움으로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삼손이 블레셋 사람에게 넘겨진 것이 다곤이 한 일입니까? 블레셋의 신 다곤이 만약에 그렇게 힘이 있고 강건하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삼손이 다곤 신전에서 두 기둥을 껴안고 거기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 곧 다곤을 찬양하고요 다곤에게 제사 드리는 그 사람들을 몰살시키는 그 장면을 다곤이 가만히 지켜볼 수 있을까요? 그들이 지금 찬양하고 제사 드리고 있는 다곤 씨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우상에 불과합니다. 그는 신의 형상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신으로서의 그 어떤 능력도 가질 수 없는 단순히 돌덩이, 단순히 그냥 쇳덩이 혹은 그냥 나무 토막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쇳덩이, 돌덩이, 나무에게 이 사람들이 찬양하고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의 신이 삼손을 우리에게 주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저 삼손이 하나님이 정말 강하다면 지금 왜 그가 우리에게 잡혀서 두 눈이 뽑힌 채 머리는 밀리고 저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 빠졌을까? 하나님보다 우리 신이 더 강하고 하나님은 잊지도 않고 우리의 신 다곤이 하나님을 무찔렀다라고 그렇게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백성의 잘못은
그의 징계와 그의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결국 그를 자녀 삼으시고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이상 세상 가운데 빛나게 하지 못합니다. 혹시 이번 주 뉴스를 보신 분이라면 탈북자 사역을 하던 목사님이 성추행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구속되는 장면이나, 신학교 교수님이 몇십 년 전에 성추행했던 그 일들을 폭로하는 그런 기사들을 보면서, 그리고 그 기사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기사를 접하면서 어떻게 그런 일이,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이 정도 반응을 보이면 참 좋겠는데 이제는 그 정도 반응도 거의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원래 그렇지 않아? 내 그럴 줄 알았어. 무슨 기대를 했었겠어.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서 얼마나 모욕을 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말 하나, 우리들의 얼굴빛, 우리들의 손과 발의 모든 움직임,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 걸어가고 있는 것, 행하고 있는 것,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사람들은 판단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정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인가? 진짜 너희들이 찬양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인가? 우리의 말로, 우리의 얼굴빛으로, 우리 삶의 모습으로 그렇게 판단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모습을 통해 그를 조롱하며 하나님을 함께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을 잊었고,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결코 사사다운 모습을 보이지 않고 그냥 혼자,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그저 자기 감정이 끌리는 대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식에서의 수수께끼 사건 때문에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일 때도 삼손은 혼자였습니다. 자기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너무 화가 나고, 그래서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들판에 풀어놓았을 때에도 그는 혼자였습니다. 나귀 턱뼈로 1000명의 블레셋 사람을 죽일 때에도 그는 혼자였고, 오히려 자기 백성들이 자신을 블레셋 사람에게 넘겨주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냥 혼자, 또 혼자, 자기 눈에 보이기에 좋은 대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 대한 그 어떤 소속감도 없이 그렇게 살아온 삶의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그도 조롱당하고 또한 하나님도 함께 조롱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삼손의 모든 이야기가 끝나는 것 같습니다. 절망으로, 완전한 암흑으로, 아무런 소망이 없음으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22절 말씀을
두 주 전에 함께 보았습니다. 가장 깊은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소망의 빛 하나를 남겨두시고, 이렇게 조롱당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삼손에게 다시금 소망의 빛이 보이고 있습니다. 28절을 보십시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그가 이렇게 말하는 시점은 어떤 때인가 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옥에서 끌어내서 제주를 부리게 하고, 아마도 이 제주를 부리다가 잠깐 쉬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바로 그때에 삼손은 자기를 붙잡고 있는 어린 소년에게 말했습니다. 이 집을 버티고 있는 기둥으로 나를 좀 이끌어 달라. 26절을 보시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라고 우리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지만, 원문에서는 이 부분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자기의 손을 힘있게 붙들고 있는 소년을, 한때 그렇게 블레셋과 이스라엘을 휘젓고 다니던 삼손이, 그의 이름 하나로 모든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던 삼손이, 이제는 어린 소년의 손에 의지해서 그 소년이 이끄는 대로 그 소년의 발걸음을 따라서 기둥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상황에서 삼손이 지금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삼손 이야기에서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내용은 두 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 그리고 그가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였던 사건, 곧 14장에서 레히에서 1000명을 죽이면서 그가 너무 목말라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물을 구할 때, 그때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물을 구할 때에도 하나님께 온전히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갔다기보다도 그냥 당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서 우리에게 실망감을 안겨줬던 삼손입니다. 그럼 이 마지막 순간에 삼손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그의 내용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너무 신실하고 너무 경건하고 너무 거룩한 기도의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냥 지극히 개인적이고 내 두 눈을 뺀 원수, 이것에 대한 복수를 위해서 하나님, 이번만 한 번 나를 좀 강하게 해 주십시오. 이전에 나를 강하게 해서 사자를 찢어 죽였던 것처럼, 이전에 나를 강하게 해서 그렇게 여우를 붙잡을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전에 나를 강하게 해서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이게 했던 것처럼, 이제 한 번만, 꼭 한 번만 나를 좀 강하게 해주셔서, 그래서 나로 하여금 내 원수를, 이 복수를 갚을 수 있게 하나님, 나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게 삼손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사사였던 삼손이, 나실인인 삼손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받았던,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여호와의 영이 또 임하고 여호와의 영이 거듭 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아왔던 삼손의 마지막 기도가 너무 실망스러운 기도로 끝나고 있습니다. 내 원수를 갚을 수 있도록 나를 좀 강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을까요? 사사기 이 저자는 일반적으로
삼손이 힘을 내고 그리고 놀라운 괴력을 발휘할 때 거듭해서 쓰는 단어가 뭐였죠? 문장이 여호와의 영이 임하심에. 그래서 사자도 찢어 죽이고 여우도 붙잡고 1000명도 죽이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분명히 힘은 생겼죠. 기둥을 껴안고 몸을 굽히고 그래서 집이 무너지고 그가 살아서 죽인 사람보다 죽을 때 죽인 사람이 훨씬 많았습니다. 특별히 삼손에게 이전에 없었던 그런 놀라운 괴력이 분명히 임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우리에게 계속적인 질문을 던져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일지 아니면 삼손 개인의 복수전일지,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그가 함께 자결하려고 하는 것을, 자살하려고 하는 것을 도와준 것인지, 아니면 그의 놀라운 힘이 어떻게 생겨서 그렇게 된 것인지 의문점으로 남기면서 삼손의 죽음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정말로 알고 싶은 하나님의 뜻이 있죠. 앞을 볼 수 없는 캄캄한 상황에서 하나님, 왼쪽으로 가야 됩니까?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까? 이것을 택해야 됩니까? 저것을 택해야 됩니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에 기도의 응답을 받고 감사함으로 더 열심을 내고 또 신실하게 믿음으로 변화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을 따라서 모든 일이 잘 풀려가고 그리고 그 이후에 더 타락된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수많은 간증자들이, 수많은 부흥사들이 이전에 자신이 얼마나 험악한 삶을 살아왔는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어떻게 자신이 변화됐는지 그렇게 간증하다가 그의 마지막 삶에 있어서 별로 아름답지 못한 종말을 맞이하는 경우들을 보면서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병을 낫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내 사업을 정말 너무도 어려움 없이 그렇게 성공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제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제가 원하는 학교에, 직장에, 그리고 원하던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그 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함과 신실함으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면 그때 병 나은 것, 그때 사업이 망할 뻔하다가 다시 일어난 것, 그때 자녀들이 정말 힘겹게 되다가 바르게 좋게 변한 것, 그게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일까? 아니면 그냥 우연히 때가 맞아서 어쩌면 그렇게 될 일이니까, 혹은 좋은 사람을 만나서 그렇게 될 일인지 사실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제대로 나아가지 않는 것을 보면서, 그야말로 천방지축이고 자기 멋대로 행하는 이 사사의 모습을 보면서 왜 이럴까? 왜 변화되어지고 모범적인 모습으로 되지 못할까? 꼭 이런 사람을 써야만 할까? 라고 하는 의심이 들지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단계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마지막 죽음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구원일지,
복수전으로 끝난 것인지 사실 명확하게 확정해서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 때가 있겠죠.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의 나라에서 삼손을 본다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알 수 없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밝히 알려질 때에 왜 그때 우리가 병들었었는지, 왜 그때 우리가 실패했는지, 왜 그때 우리가 절망했고, 왜 그때 우리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고 그렇게 좋아질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런 좋은 일들이 내 앞에 펼쳐졌는지 마지막에는 다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작은 일에 너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일들을 반복하지 마시고 좀 더 긴 호흡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이 분명한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명확하게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이 한 가지 사실을 붙들면서 우리의 작은 성공에 교만하지 않고 우리의 깊은 실패에도 절망하지 않은 채 하나님께 다시금 소망을 두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들의 생각과 판단을 따라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게 하나님의 확정된 의미야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나는 비록 제대로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실 것이며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임을 나는 믿습니다. 내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붙잡은 이 손을 놓지 않을 것이고 때로 내가 하나님께 그 마음이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혹여 나를 가장 깊은 구덩이까지도 찾아오셔서 나를 반드시 찾아내시고 구원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붙들고 살 때, 그때 우리는 삼손의 길이 아닌 경건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이고 삼손의 마지막이 아닌 경건한 주의 백성들의 그러한 고백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 수 없다고 그것 때문에 절망할 수 있는 시간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의 되심에 대하여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은혜를 헤아리는 시간을 통하여 세월을 허비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조심스럽게 두려움 가운데 날마다 구하며 그 은혜 가운데서 조금씩, 아주 조금씩이라도 그리스도에게로 성장해 나아가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의 성장과 성숙의 폭이 조금씩 넓어져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든 심령들에게 주의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셔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행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면서 주의 백성답게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간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평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헤아려 매일의 삶을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십자가 아래서 날마다 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은혜 안에 강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